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부활절 잘 보내셨죠? 또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로 믿고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우리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모든 믿음이 우리 신앙 자체가 헛것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부활 신앙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 이 두 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특별히 목회자 후보생들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신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펴볼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막연하죠. 믿음이라는 것, 신뢰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라는 얘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경험으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 선배들이 받아들였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습이 우리 인간적으로 지금은 경험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 신앙을 바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증거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그걸 따져볼 수 있겠죠. 초대교회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부활 신앙의 성서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초로 예수의 부활 사실을 인지하고 또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을 바로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은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서 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거기에 대한 주석가들의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여인들이 천사들한테 전해졌던 얘기가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했던지 그렇게 만들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무엇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타와 누가는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명확하고 확신 있게 얘기한 것이 누가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상당히 계명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그레이트 커미티라 그러죠. 대명령, 세 가지 명,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세 명령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명확하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당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상당히 장황하게, 그리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되어진 것 중 하나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에 대한 신학자들 견해를 보게 되면요. 정통교회는 역사적 사실로서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하나는 육체적 부활이라고 해서 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 전에 육신을 가졌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이해입니다. 또 다른 이해는 신정통주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처음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 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기도해 주기 전에는 그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론 어두워서 그랬던 건 모르지만 처음에 예수님 보고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다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이 닫혔는데 들어가 버리고요. 들어가서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아서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서의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된 그런 육신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육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토방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 20장과 21장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체계 속에서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트만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건을 철학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게 제가 불트만의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이해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복음에 대한 4명의 증언.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사도행전까지 성경 5권을 다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오늘 이번 주간에 바울 서신의 서론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가 배척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서 거부됐죠. 그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복음서 기자는 자신의 독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오랜 기간 품어온 목적이라는 정황 내에서 예수의 의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특별히 이제 요한에 대해서 무라토르의 전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은 이스라엘 성경이 표현한 기대를 충족했을 뿐더러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에 대해서 무라토르의 전경을 통해서 어떻게 요한복음이 우리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여러분 신약교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됐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도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브라트라는 전경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전에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는 예수의 의의를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첨예하신 중심 지점으로서의 예수의 역할과 유대 전통과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딸도 교회에서 배워서 그러더라요. 그래서 BC와 AD가 정점에 서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AD 1년, 예수님의 생애 시작을 예수님이 AD 1년으로 봤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세속연대와 비교해 볼 때 AD 1년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가정하고 AD 1년을 잡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BC와 AD의 기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류 역사를 예수의 오기 전 그리고 온 이후로 나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누가복음이 다루었던 것처럼 세 부분을 나눈 경우도 있죠. 그것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교회의 역사. 이렇게 누가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마가, 요한, 마태. 예수는 이스라엘의 대망 사상을 성취함에서 능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예수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즉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해서 하이 크리스톨로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이 크리스톨로지 고양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원래 천상에서 일장에서 그러죠.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와서 활동하시다가 우리 그걸 인카네이션을 그러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마지막에 다시 십자가 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간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 역시 예수가 성경의 대망사상을 성취하셨다는 사실 및 전통적인 범죄로서 예수를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을 능가하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요한의 차이는 첫 번째, 마가는 요한에 비하여 예수의 신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와 하나님의 연합은 주된 주제이지만 마가는 여러 주제 중 하나이다는 거죠. 마태는 예수가 전통의 요구를 충족하신 분이며 이를 넘으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충족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이며,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항상 생각했던 율법을 줬던 모세와 같은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분으로서 예수를 그랬던 게 마태나 마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우리가 산 모티브 같은 것을 마태복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유대인들도 보게 되면 모세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다뤘던 항목 중에 하나죠. 자, 누가의 독특한 관점, 구원 역사를 회전하게 하는 축으로서 예수라는 거죠. 누가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의 인격과 가르침의 행위가 전통적인 유대의 관심사를 성취하고 초월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초월했는가? 유대인은 관심사를 성취했지만 또 그걸 넘어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는 만일 하나님의 목적을 구약성서에서 정확히 이해한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목적을 회전시키는 축이다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목적, 그 정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는 성령을 통한 예수의 잉태 사실을 통하여 침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과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유대인의 반역과 구원이라는 흐름이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얘기하는데 세속사를 함께 언급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에서도 유대 왕 헤롯과 그리고 나서 누구를 얘기해요? 노마의 황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사와 구원사를 동시에 같이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탄생과 그 과정을 얘기했던 게 누가의 독특한 복음서의 서술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복음서는 이스라엘의 예수를 배척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척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배척한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들에 대한 적대가 여러 세대에 걸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요. 어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에 대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사회상은 결코 인간이 구축해 놓은 그런 왕국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에 대한 배척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가 당한 배척과 죽음을 인류 구속을 위해 필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예수는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의 역할을 충족하신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를 다니엘서 7장 13절이 묘사한 인자의 역할 속에 이치시키는 데 있어서 마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는 고난을 당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인자로서의 예수의 역할을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성취한 것으로 봅니다. 요한 역시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의 죽음과 긴밀히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충족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누가 복음이 가장 명확하고 마가와 마태는 암식으로 나타나고 요한은 어느 정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보게 되면 누가는 이 고난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는데 이유는 모든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27절은
그래서 이제 누가는 예수의 손길을 통해 예수가 당한 정죄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성취했다고 언급할 때 주로 이사야가 예언된 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가, 마태 모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고난받는 종이라는 예를 통해서 해석하고 있고요. 요한도 이 주제를 다른 전도자들만큼 포괄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예수가 종의 역할을 성취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가 당한 배척을 이사야 배척 예언의 성취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복음서 모두 예수의 배척을 이사야의 소명기사를 통하여 이해하지만 요한과 마태는 예수의 배척을 소명기사에 포함된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마태보다 확장하여 예수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치한 것은 이스라엘의 선조들로부터 행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하나님 백성의 유죄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한 행위가 단순한 구약 예언의 성취라면 유대인들의 모든 책임이 무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요한복음 12장 38절, 로마서 9장 19절에 가장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나타난 부패한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은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하고 배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8절, 9절, 13절은 그들은 전통에 너무나 얽매여 있어 예수가 전통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나 마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부패한 것에 대해 비난하십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의 예수 배척은 과거 선지자들에 대한 배척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현장 무리들의 외침,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말은 내기 에레미야죠. 내기 에레미야 26장 15절에 에레미야의 경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개의 발전입니다. 예수를 배척한 자들의 유죄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누가도 다른 복음서와 유사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부터 54절에서는 누가는 배척한 자들의 내적 상태에 대해 고소한 면에서 마가와 마태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지가 예수의 배척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한 것과 하나님의 여러 구원자를 배척한 것 사이의 역사적 연속성은 사도행전 중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배척 사건을 구약 성서의 애언이나 사건과 관련시키지 않다는 것이죠. 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향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법, 그 다음에 신성모독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배척의 원인은 그들의 본색이 악하기 때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동일선상에 있는 자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원론적 요소는 요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원론적인 요소는 우리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저작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요. 우리가 반영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들의 용어인 이원론적 요소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와 적대자들을 이해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이원론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를 가장 괴롭히는 적대자들조차도 결국 믿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유다와 적대자들을 마귀라고 한 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면을 말한 것으로 존재론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예수의 비극적 죽음은 그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과 누가에게 예수의 죽음은 예수가 하나님과 더불어 정당한 자리에 앉으시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죽음은 그가 높아지는 수단으로 보는데 그 예수의 높아짐이란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정당한 자리에 앉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집니다. 누가는 예수의 죽음을 이사야에 묘사한 대로 고난의 종으로서 복음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종의 패턴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나타나는 속죄적 의의입니다. 첫 번째, 마가와 마태에 나타나는 속죄로서의 예수의 죽음. 마가와 마태 모두 이 개념을 전달하는 도구는 이사야에 나오는 네 번째 종의 모습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속죄의 과정을 시작하시고 제물을 공급하신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모두 예수의 죽음에서 속죄적 본질을 레위기 16장의 대속적 일에 대한 행한 인식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 모두 예수가 숨을 거두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세푸스가 전한 성소와 성전뜰을 분리시키는 휘장인지 혹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은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미래의 희생의식을 치르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와 요한의 속죄로서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 연구자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인자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줄이왔다는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5장 30절부터 31절은 예수의 부활에 나타나는 구원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명백히 제사함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서 누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면서도 예수의 죽음이 다른 이들을 위한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지만 그는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해 형벌받았다를 읽지 않고 빼버리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고난을 강조하면서도 이사야가 말한 무죄한 종이 당한 고난으로 인한 범죄자들의 죄가 깨끗이 희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누가는 구원을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모든 역사에 이치시키려 했던 것 같으며 십자가 위에 비극적 고난의 순간이 아닌 예수의 이타적인 모든 삶 안에 이치시키려 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런 이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리고 찬조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참고해 보면 누가는 최후 만찬에서 예수 자신이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는 십자가의 처형 이야기에서 구원의 의의를 조금 더 모호하지 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는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고 23장 43절에서는 자신의 부당한 처형에 책임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현장에 있던 백부장은 회개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개념이 없이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죠. 딜만이 사도행전의 몇 가지 표현은 만일 예수 죽음에 속죄적 의의가 없다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딜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같이 그걸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표현 속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 틸만의 주장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목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가 나무에서 죽으셨음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고, 이런 표현은 신명기 21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문구를 통하여 예수의 죽음에 갖는 속죄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의 도살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2절에서 죄를 제거한다는 언급은 이사야가 언급한 죄를 속한 속건 제물이 된 양입니다. 어린 양이란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5절에서 예수가 자신을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언급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가야바의 고백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려 했던 것처럼 예수가 들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그가 예수의 죽음을 속죄적 죽음을 이해했다는 표시라고 티는 우리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 그런 당에 그 거짓 들어가서 김면을 다시 가 육신 보면 아바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성취를 통해 처음부터 가졌던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유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부터 52절, 12장 32절.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명하신 자들을 모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비아 돌로로사를 승리의 행진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신약의 다른 곳에도 오직 미래에 드러날 것으로 옳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 그것을 역사적 예수의 이야기 속에 배치했다는 거 주장하기도 하지요. 요한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높아진 것을 강조한 것은 자기 자신이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은 요한만이 예수의 생애 동안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해당에서의 출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연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요한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해당에서 징계당할 것이라는 예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의 비난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런 비난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신 존재가 어떻게 가장 굴욕적인 모습을 죽을 것인가, 죽음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그렇게 공격을 했죠. 정통교회를. 어떻게 신이 인간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순환은 그런 신성을 은폐하기보다는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종의 사명의 일부로서의 예수의 죽음. 누가는 예수의 죽음의 속죄적 의의를 긍정하지만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를 연구한 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누가는 예수의 죽음을 순교에 따라서 따라야 할 모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총괄적으로 재현하지만 아담과 달리 그는 순종하여 인류를 위한 구원을 성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신적으로 작정된 중요한 것이지만 신학적 중요성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다양한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누가는 이사야가 도래한 종의 생애가 단지 그의 죽음에서뿐 아니라 그의 높아짐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시키는 데까지도 예수의 생애와 상응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누가는 데오빌로가 이미 믿는 바를 더욱 확실히 알도록, 요한은 자신의 책을 읽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게 하여, 마가는 그의 독자들이 예수의 회복 약속을 파악하게 하여, 마태는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혹은 따르는 자들이라 주장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자신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로서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해석자들은 요한이 그의 독자들이 복음서를 읽음으로 신앙을 촉발하는 의도로 기록했는가 혹은 신앙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록하는가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신앙 없는 자들은 신앙을 만들어내고 이미 예수의 제자인 자들은 신앙을 더더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저술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세상에서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긴밀하게 단결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계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마태와 누가와 달리 세상에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세상에 보여주어 그들을 믿음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포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 관계가 발전해야 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이 연합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 간의 연결고리가 분해되면 세상으로 하여금 아들과 그 아버지가 공유하고 있는 통일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통일성에 대한 믿음이 영생으로 이끌기 때문에 만일 제자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선교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주의 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인내. 요한과 마찬가지로 누가 역시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포용한 신앙에 더욱더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이 자신의 글을 통하여 자기를 소외시킨 그리고 노만 사회보다 중요한 백성을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대한 누가의 조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난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자신들과 문화가 다른 다양한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포괄성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불하는 것이 그 소유주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들의 소유물에 집착해 꼭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헌신하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제사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며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끼치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에 나타나는 희망을 주는 것에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들만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를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성하도록 의도했습니다. 마가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공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망한, 심지어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들의 죄까지 속죄합니다. 마가가 기대한 반응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취와 경고입니다. 마태는 비그리스도인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성경의 상속인들이 그들이지만 그들이